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질고들을 치료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자기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표가 곧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방법이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그 어떤 능력들이 있기에 사랑은 이런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성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를 따라 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는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억누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도 천하를 호령하고 그리고 천하를 정복했지만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 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을 늘 자책하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천하를 정복했지만은 자기 심중의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분노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나는 뭐 금방 풀어져. 화를 잘 내긴 해도. 그리고 나는 아무런 뒤끝도 없고 깨끗해. 뭐가 깨끗합니까? 화를 내고 나서 폭탄이 떨어진 그 뒤에 그 재난의 상처는 누가 치료할 것이고 누가 극복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분하고 원통한데 어떻게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의 표본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성냄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료하는
묘약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 악독한 생각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어요. 또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픈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걸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침에 읽어보고 점심에 읽어보고 저녁에 읽어보고, 너 어디 두고 보자, 벨르고 또 벨르고, 그렇게 해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는 심령, 그런 심령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악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심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의 악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우리도 남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면은 내 마음의 아픈 상처, 상대방의 아픈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자신의 죄건 남의 죄이건 간에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오히려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대답이 나와도 저 대답이 나와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골탕을 좀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남의 죄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유, 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99%는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거 참 꼴 좋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들이에요. 악한 것을,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빛 대신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묵상해야만 돼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죄를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요.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사랑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성행해요.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비판하면은, 냉대하면은 사랑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것이 범죄자든 이단자이든 간에 인간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잘못된 죄를 범한다고 하든지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변호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느 때만 기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만 기뻐합니다.